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하여지고 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믿음 없던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 수준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하게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들으면 듣는 중에 주님이 키워주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최고의 시험 문제, 그것은 이삭을 드리라는 거였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자, 믿음과 시험,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는 것이죠. 무수한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출발을 했는데, 이 12장의 최고의 시험, 아마 이 시험은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시험인데 아브라함이 합격 점수를 받은 것이죠. 그와 같이 최고의 시험에 통과하기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그런 시험까지 이기게 된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무수한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도 왜 시험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증명돼요. 믿음의 수준이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 공부 잘한다, 실력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몰라요. 그러나 시험 치고 점수 받는 거 보면 실력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축구 국가대표팀도 그냥 세계 최고의 그런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들 뽑아서 국대로 이렇게 뽑았는데 그들의 실력 몰라요. 그러나 우루과이 세계 5위와 한번 시험을 거쳐 보면 이 팀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이것이 증명이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수준이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건 외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신 거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시험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확실한 그런 증거가 뭘 통해서 있게 되느냐? 불로 연단하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있게 된다. 금도 귀한 건데 그런 용광로,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금보다도 더
더 귀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시련을 거치면 믿음의 수준 이런 단계가 증명이 되는데 믿음의 초보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보 단계 아브라함도 믿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초보 단계를 거쳤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이런 은혜 받는 축복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오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익숙하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거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내가 옮겨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옛사람으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를 상식으로 이 기근이 들면 늘 물이 풍성한 나일강 유역의 애굽 땅으로 가면 된다. 거기는 거기 가는 적어도 먹을 것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내려가다가 이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그래서 아내라고 하면 남편을 죽이고 취할 것 같으니까 아내에게 너희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아내에게 큰 상처를 입혀가면서 얘기하죠.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가 너무 아리따운 그의 아내를 보고 이제 궁으로 그를 불러들이면서 너희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오빠에게 양과 또 염소와 나귀와 노비들을 잔뜩 안겨줬어요. 그리고 그 밤에 잠자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죠. 너 죽어. 너 그가 오빠의 아내라는 거 너 알고 이런 짓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아요. 이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정말 물질의 복이 임하네. 그리고 아내도 뺏길 뻔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셨구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중급 단계, 믿음의 중급 단계 있어요. 중급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십시오 안 해도 은혜를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감사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 것 구분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의 복 주시면 산다, 부자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막 부자가 돼서 조카와 함께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살게 됐는데 조카는 소돔 땅에 가 살게 되죠. 그랬는데 얼마쯤 지났는데 소돔 부족 국가에 살던 이 조카 롯, 전쟁이 연맹 대 연맹, 연합군 대 연합군들이 전쟁을 해서 나라들이 전쟁을 해서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소돔 나라가 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왕도 조카도 그 가족도 그 재물도 다 뺏긴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요.
양과 또 염소와 이건 가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종들도 많고, 그리고 가정의 군사, 그러니까 사병이죠. 가족의 군사들이 319명이나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몇 명 군인을 두는 것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319명이나 군인을 길렀어요. 훈련시켜서.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가서 이겨요. 그리고 다 왕과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 다 끌고 돌아옵니다. 재물도 다 이끌고 옵니다. 이제 오는데 개선장군 돼서 오는데요.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피곤하여 지친 아브라함 일행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승리가,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셔서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전리품 중에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멜기세덱의 높으신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리고 또 소돔 나라에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그들의 소유물 다 되돌려줘요.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이겼다고 전리품 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다. 주님이 부자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건 내 것 아니고 저들에게 주신 분깃이다. 해서 다 나눠져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보통 신앙으로 지금 끌어올려진 거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 될 것 아낌없이 나눠주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단계가 이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75세 때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25년 후에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런 아들 이삭이 출생하잖아요. 약속의 아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 현실이 되죠. 그리고 10여 년 이상 지났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한 15세 정도 이렇게 됐을 때의 일이었어요. 10대 때 일이었어요. 우리가 손자 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손자들에게 마음을 뺏기더라니까요. 저는 아직 안 돼봐서 모르는데 뺏기더라니까.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마음 오죽했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냥 거기 마음에 온통 거기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쉬게 하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는가, 한번 주님이 시험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그냥 그 주의 종으로 드려서 신학 공부하게 하고 목사님으로 바치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요 각을 떠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그렇게 해서 불에 얹어놔서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고단위의 시험, 고차원의 시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쁘게 드린 거죠. 뭐 지체하지도 않았어요. 두말 없이 그냥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을 걸어가서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서 그 위에 결박을 시켜놓고 그냥 시행하려고 하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합격이다. 됐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 다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룰 수 있을까? 한 3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거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이게 참 엄청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나에게 바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모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희생당하심으로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조건 없이 전부를 주시는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3가지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희생, 주님의 사랑을 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그 주님을 보게 돼요. 다른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크신 엄청난 사랑,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더욱이 6살 때 저수지에 빠져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젊은 청년 군인을 그곳에 급파하셔가지고 그 뚝으로 올라가게 충동질하셔서 저를 보게 하시고 건져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철도 안 났을 때 사랑하시고 자상하게 이렇게 건져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기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끊임없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저는 절절히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 그냥 돌아가시고 끝나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 살아나신 그 주님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생각이 나서 자격지심이 들었어요. 나 같은 놈은 예수님 제자라고 해서 너무나 자격 없는 자야. 나는 어부가 격에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디베리아 바다로 고기 잡아 먹다가 죽으려고 그냥 거기로 되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밤새 헛구물질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가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가셔서 허기지고 또 아침에 추운 그런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배려하셔서 숯불을 피우시죠. 그리고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불을 와서 찌라고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베드로는 정말 감동이에요. 주님의 사랑, 거기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죠. 내 양을 먹이라. 한층 더 주님 앞에 고마움을 느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시는 일상의 양떼들을 자기가 뭐라고 배반했던 자기를 신뢰하시고 맡기신다. 또 기회를 주신다.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죽자 사자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죠.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 배반하지 않고 감격스러워. 제가 주님 앞에 십자가 달려 죽는데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바로 달릴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파격적인 사랑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잊지 말고 늘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시험을 하셔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의 명령을, 시험을 무엇이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늘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죠. 일단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한 4km 떨어진 그런 베다니에서 머무세요. 아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집에서 유숙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겸손하여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왕이신 그분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지요. 나귀가 어디 있나요?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터인데 그곳에 가서 끌고 오너라. 또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 하면 선뜻 내줄 거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소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쓰신 나귀는 나귀의 그 주인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쁘게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의 거잖아요. 이 종도 이렇게 만든 사람이 것이 공정에서 생산해서 자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사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빈손 들고 알몸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산 것이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왔고 산 것이 틀림없어요. 자,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 것인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욥은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10남매 뒀어요. 아들 7, 딸 3.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수없이 많았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명성도 있었어요. 재상가이기도 하고 또한 명성도 아주 좋은 평이 나 있는 명성도 있었던 사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자가 되고도 이 사람 믿음 변질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금만 부자 되면 믿음이 나태해지고 또 교만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전히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에서 사단에게 야, 내 종 욥을 보았냐? 너 그 같은 믿음 보았냐?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그 많은 그런 재산 때문에 또
부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요? 그거 다 걷어가 보십시오. 금방 뒤돌아설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욕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가 그를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가 그럼 한번 시험해보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도둑질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타서 죽고 없어져요. 다 재산이 없어진다니까. 자녀들도 다 죽고 이런 불상사가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그 같은 상황에서 욥이 한 고백을 보겠어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걷어가시고 취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주실 때는 감사하고 좋고 걷어가실 때는 그냥 원망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슬퍼는 했어요. 그러나 예배했어요. 영원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예배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헌금을 드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을 5,000달란트, 또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10,000달란트, 보석 등을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이래. 이런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만 떨지 않아요. 거들은 피우지 않았어요. 그건 내 것 드렸다고 막 자랑하지 않았어요. 생색내지도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냐 한번 보겠어요. 역대하 29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이제까지 산 것이고 이거 드린 것도 주께 주의 손에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돌려드렸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다 주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믿음, 힘 이거 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 이 모든 것 이것이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신다 할지 기쁘게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비결, 예?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드릴 수 있던 비결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부활의 믿음,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죽어도 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런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주님이 살리실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먼저 살리시기 전에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 예. 제자들도 이 세상을 살 때 이 부활 신앙 갖고 살았어요. 예. 가룟유다 배반하고 11제자 중에서 한 제자 이 요한 사도만 명대로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끝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사람 죽었네, 비참하게 순교 당했네. 예? 불행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쁘게 죽을 수 있었던,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고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 아브라함 최고의 믿음,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격하여 살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다 주님이시다, 다 주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할 때 주께서 어떤 걸 요구하셔도 기쁘게 돌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못 드릴 것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깨닫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께서 감동 주실 때 어떤 것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드려도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영생의 생명의 역사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소유하고 살아가게 해주시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참으로 믿음의 최고봉,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버지 엄청난 사랑으로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를, 사랑을 절절히 느끼며 깨달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를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믿음, 부활신앙 아버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시험, 우리도 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다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늘 깨닫고 절절히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인정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심은 것 이상으로 주께서 거두게 하시며 또 죽어도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